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들을 인하여서 수많은 이런 동요들이 일어납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런 사람이 일어났던 사건들 통해서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의 권세로 인하여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들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유대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만은 그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끝내 이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분명히 요한과 또 베드로도 죽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큰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또 그것을 각자 쓸 분량대로 나눠줬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나바, 이제 요셉, 레위 족속의 요셉이라고 하고 또 바나바라고 불렸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오늘 그 36절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소유했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까? 그것은 성경이 그 앞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팔 수 있었을까?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했구나. 그래서 우리 곁에 지금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것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기프트 아닙니까? 기프트는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 공짜로 얻은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 마음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동기를 잘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게끔 하면 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과가 이제 항공우주과잖아요. 대학교 때 어떤 이 연구회를 만들었냐면 모형 로켓 시험 발사하는 그런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형 로켓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도 사야 되고 몸통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설계도 해야 되면 돈이 상당히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당시 학생들 신분으로서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제 회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회비가 잘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제기로 모형 로켓 그 이제 시제기를 일단 만들어서 실제 발사하는 그런 연소 시험하는 그런 예를 한번 회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이제 회비를 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동기를 이렇게 자극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두 눈으로 직접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안진뱅이에 이르는 사건, 수많은 돈을 투자해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본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이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대주제이시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 재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자기들의 재물들을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오늘 방금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몸 벗고 헐 벗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재물을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나바를 비롯한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재물을 팔게 하고 서로 재물을 나누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어떤 별명을 가졌다고요? 위로의 아들. 그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재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래서 위로의 아들로 이렇게 별명을 이제 얻었는데, 이렇게 얻었던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은혜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면 바울과 함께 하나의 선교의 주축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은혜에 충만히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무리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전혀 반대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그 5장 1, 2절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긴 팔았어요. 바나바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판 것의 얼마를 키핑백,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 가져온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부도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기로 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판 것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헌금의 문제가 잘못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서 많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또 특히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입에 대한 그 11조를 철저하게 할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 하나님께 바쳤으면 도로 가져가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물론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남부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이 찬양대를 섬겼어요. 비즈니스를 하신 분인 게 굉장히 사업도 잘 된 편이었고 굉장히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 모든 찬양 악기를 다 꾸렸어요. 키보드, 베이스 기타, 또 이런 찬양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꾸렸는데, 그분이 이제 타주,
바로 옆주로 이제 이사하게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보는데, 그 비싼 키보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단 하려고 하는데 키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가 왜 없어졌지?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까 그분이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여기에 있을 때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됐는데 그 타지로 옮긴 뒤로 사업이 완전히 안 돼서 거의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한번 바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찬양대도 이제 다 찬양팀도 이제 다 떠나고 딴 데 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존재할 이유가 제 생각에 그래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서 가장 비싼 그 키보드는 이렇게 챙겨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그 뒤에 어떤 회개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그런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 한번 바쳤으면 그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지 그것을 다시 키핑백 다시 찾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제대로 하라거나 또 11조로 속여서 떼먹지 말라 또 한번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시 가르쳐 다시 돌이켜서 가져가지 말라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것을 성령을 속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도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삽비라 역시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에게 땅을 판값에 대해서 얼마나 감추지 않았다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이들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그 사실을 속이는 것 그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속이나요?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 단순히 처음에 어떤 작정한 대로 헌금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비록 처음에 얼마를 작정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를 작정해라 이렇게 해서 얼마를 팔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작정한 대로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못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을 속인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런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 역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그 권세는 종이 호랑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하고 있지만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징벌하시겠어라고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헌금을 속인 거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헌금을 속이면서도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유리창이 아주 자주 깨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한두 장씩은 꼭 깨집니다. 타운십에서 경고가 날라왔어요. 이 유리창이 이렇게 깨진 대로 방지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스카치 테이프나 이거 해서 잠시 깨진 부분만 했더니 경고가 나왔어요. 다 갈지 않으면 하루에 1,000불씩 벌금이 되겠다고. 참,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최장님이 수고하셔서 다 가르셨어요. 근데 엊그저께 또 깨졌어요. 근데요, CCTV를 저기다 달고 CCTV가 작동한다 딱 써놓고 실제로 다 녹화하고 그걸 보면서 요즘에 다 셀로폰으로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와서 깨려고 할 때 스피커를 통해서 깨지 말라고 여기서 물러가라고 이렇게 방송한다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면 여기 와서 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CCTV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돈을 얼마나 감추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거짓말을 사도들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생각으로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헌금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진실만 말하게끔 돼 있어요.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진실말을 말하게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정확히 알고 진실말을 말하게끔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성령이 속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모를까요? 그런데도 속인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임을 믿고 계시냐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기로 한 것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보여주는 그 은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관심을 두었어요. 바나바가 자기 물건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고 특히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람들도 칭송을 받으니까 우리도 좀 인정을 받자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겉모습만 생각해서 우리도 재산을 일부 팔아서 바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팔고 나서 얼마를 숨겼다는 겁니다.
한 건 다 알려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나 무엇, 어떤 뭐 토지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았다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헌금했다는 것도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은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일단 인정을 받은 후에 이제 막상 자유 소유를 다 버리고자 이렇게 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감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결국은 자기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막 움직여서 재물을 감추게 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처음부터 은혜 받지 않고 겉으로 하고자 히포크라스, 그 위선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보고 가서 이제 마음을 완전하게 커미트먼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항상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러한 위선적인 마음, 이러한 부정직한 마음, 이러한 욕심, 이것을 아예 갖지 않는 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그 팀의 그 집사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했던 것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제 떠나면 이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도로 가져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죽였을까? 왜 굳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사도들이 또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을 믿고 또 5,000명을 믿는 그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순간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그 고백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무시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교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교회가 하나님께 칭송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금도 마치 CCTV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교회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모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끊임없이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여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판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하여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반면에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일이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